1장 12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라고 번역된 헤이든 핀치의 책은 그 제목부터 우리에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어긋나는 일 없이 딱딱딱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책의 제목은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완벽주의자가 게으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묘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헤이든 핀치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아니 자주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 더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똑같은 것을 갖고도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일을 미루는 사람들, 즉 게을러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가 완벽한 타이밍인지 알 수 없어 일은 계속해서 밀리며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룬 것도 없고 그저 게으른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이든 핀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헤이든 핀치의 말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면 끝도 없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빨래를 미루다 보면 빨랫감이 쌓여서 입을 옷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설거지 조금 있다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숟가락 젓가락도 없어서 어느샌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에서 젓가락과 숟가락 몇 개를 꺼내서 씻어서 바로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라는 헤이든 핀치의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만큼은 전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분명히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거머쥘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타이밍을 거머쥐사 우리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할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요청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난처함들이, 그 슬픔과 괴로움들이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며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때를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목소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불손하다, 참으로 그가 오만방자에 행한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왜 그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면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왜 따져 묻고 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죽을 만한 것들 괜찮다라며 그저 얌전히 앉아 있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간구는 참으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쯤 구해주실 것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기도하지만, 너는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놓고 기도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주일 뿐 아니라 온 열방의 주다. 나는 이 갈대아 사람들, 그 사나운 이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지 못했던 큰 그림이 있음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심각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언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가 이제는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여러모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여태까지도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의 백성들이 결코 완전한 사망에, 완전한 패배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울러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과 상황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얻었는가? 그가 모든 어려움과 어떠한 고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얻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백성들도 때때로 심판과 징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며 다시 한번 여호와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악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하며 강한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삼키는 것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열변을 토하며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사납고 날랜 짐승들을 잡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짐승들에 도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이들,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들을 잡고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지탄하는 자들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만용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끝을 보면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바다의 고기를 잡은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어쩌면 한편으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려운 순간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복되지 아니한 모습을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았는데도 평안하지 아니하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통받는 것보다 우리가 더 끔찍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인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때때로 실현하신다고 하니까, 연단하신다고 하니까, 혹은 그들의 안악함을 제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때때로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의인들의 삶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지, 의인들의 삶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지, 때때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악인들이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까라며 그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자신의 그물에 잡힌 많은 물고기가 그것을 잡히게 하신 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물과 투망, 즉 약한 이들을 사로잡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탈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힘과 무기를 숭배하며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들은 착취한 물고기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착취한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한 자들, 이방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 또한 악한 이들이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곧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한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그들이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열거한 악인들의 모습이 어찌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악의 모습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이들, 자신이 가진 힘을 동원하여서 어떻게든 다른 이들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기뻐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선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고지식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조금만 남들을 속이면, 조금만 드러나지 않으면, 조금만 이것을 행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선을 쫓으며 미련하게 살아가는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며 우리를 향해서 때때로 손가락질하며 멸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잘 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이며 중차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있는지 우리는 17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며 주님, 이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데, 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누리는데 아버지, 과연 저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으십니까? 아버지,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 일입니까? 주님,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분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함께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 전에 자신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여전히 악이 성행하며 악한 자들이 잘 되는구나 라며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로에 서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해소하며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 내가 의인들을 언젠가 신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 이어지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은 악인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든 기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기록하고 볼 수 있는 대로 그저 휘갈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놔야 했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보고 혼자만 이해하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마주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를 넘어 다른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답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찾는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정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인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로 마주한 어려움들,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말씀으로 정답을 들려주십니까?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악인들의 성공과 기쁨은 모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정말 곧 악인들이 끝날 때가 속히 이르겠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은 그날이 빨리 온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지체 없이 즉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 10시에 오시기로 자신이 작정하셨다면 다른 일 때문에 방해를 받고 차질되는 일 없이, 늦어지는 일 없이 반드시 그 정해진 10시에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보완되느라 10시 1분, 10시 10분, 11시에 늦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몇 시에 만나기로 작정하면서도 우리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약속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10시에 만날 것을 계획하여서 나갔지만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한 예기치 않은 일이 만져서 일정들이 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는 정하신 때로부터 속히 한시도 늦어지는 때 없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더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나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 더딜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시간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의 선하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너희들에 있어서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더 믿었으면 좋겠는 것은 정한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 없이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의 때를 몰라서 이러한 일들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고자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완벽한 타이밍은 지금 이 순간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완벽한 타이밍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이때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다 온전히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도 다 온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초 앞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5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수해가 닥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땅이 꺼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여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과연 우리들의 것입니까? 사실 현재도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볼 수 있을 뿐, 눈앞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 이 현재조차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타이밍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한치의 어긋남 없는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